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걱정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데 1부 때도 많은 분들이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고 또 2부 때도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다 누리며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행복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행복을 정의합니다.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바로 이것을 행복이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러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하고 준비한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사하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취직이 되면 행복함이 느껴지지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시험을 마치고 좋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진급이 되어지면 또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가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그 상황에 따라서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그 행복을 찾아서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으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고 3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지파대로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도 없고 텐트에서 흙먼지 날리는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의 때가 이제 다 끝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가 되어 그들을 이제 그 가나안 앞에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냥 쉽게 얻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사람들과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행복의 조건을 외적이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과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고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고 바로를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 안에 품은 것 같이 그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신발이 40년이 지나도 닳지 않도록,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유일하게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환경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조성되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강한 자고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언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절대적인 보호자가 바로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대적은 물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그때에도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시련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과 아픔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떨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이 말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여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불안한 일들이 찾아오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무릎 꿇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싸움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 전쟁이었지요. 그 크고 강대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그 전쟁에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무리지어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그들을 이겨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먼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승리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해도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의 공중에 공세 잡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 영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닥쳐오는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니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깨닫고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세상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때에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진정한 행복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언약이고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스라엘이여라는 부분에 제 이름을 바꾸어서 말씀을 읽고 한번 선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다른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황남일 목사야,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동그라미가 3개 나와 있습니다. 땡땡땡 할 때는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황남일 목사야,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황남일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행복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